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과 다윗의 관계, 군주와 신하의 관계이면서 또 동시에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면 둘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과거형이고 한 사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한 사람에게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표현 속에 모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은혜로 온전히 붙잡은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살아가는 모습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큰 모습,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주변을 집중해서 살피죠. 그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 사위였던 다윗, 사위이기 전에 먼저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알턴 이와 같은 이 도발을 감행하는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을 직접 쓰러뜨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 마음이 돌변을 하죠. 바로 질투를 해버립니다. 나라 말고는 내가 그에게 내어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찮게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 이런 생각으로 그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8절에서 사울이 질투를 합니다. 9절에서 다윗을 주목하겠다고 합니다. 질투함으로 주목한다는 표현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시니까 그 악령에 바로 지배받아 버리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켜면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울은요 한 손에 창을 들고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무려 2번이나 던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인 겁니다. 그 죽이고자 하는 의향, 그 악독한 죄의 마음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남겨지는 게 뭘까요? 고립입니다. 모든 신하가 사울을 신경 씁니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 스스로가 고립의 길에 빠지는 것이죠.
가장 큰 고립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잘못되고 왜곡된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인 다윗을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가까이 있을 때 그가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데 질투의 마음 때문에 눈이 멀어서 쫓아 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실 기대 한 몸에 못 받습니다. 집에서 막내였던 이 다윗이 받았던 대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양치기입니다. 그는 아주 하찮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 걔한테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잘 지키고 그 삶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니 주변에서의 환경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죠.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습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윗도 함께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못 지르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막 칭송을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라. 하나님 덕분에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영광을 돌아오는 길에 함께 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고 좋아라 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의 절친이 됩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을 보고 사랑에 빠지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사랑과 영광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얕잡아 보기 쉽고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나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보인 순종의 모습,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반면 사울에게 주어진 표현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울과 다윗.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 그 누구도 그것을 멀리하거나 누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빠르고 분명한 방법,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고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